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셨습니까? 반갑습니다. 어제 이어서 오늘 두 번째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듣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한 사람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여 진리에 이르기를 원하고, 하나님께서 구원을 위하여 보내신 독생자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서 거듭나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기를 원하시고, 성부, 성자, 성령 그 영원한 생명과 사랑의 교제 속에 들어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로 보면 벌써 은혜의 문이 닫히고 영원한 나라가 시작되었어야 마땅한데, 여전히 복음이 계속 증거되고 있고, 또 이와 같이 각 교회마다 참 구원의 복음이 있는 교회마다 이렇게 복음 집회를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이유가 있다면 오직 한 가지, 아직도 이뤄진 영혼이, 방황하는 영혼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거듭나는 것,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은혜의 시간을 연장하는 것이죠. 만일 천국도 없고 지옥도 없다면 소위 믿는다고 하는,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교회 다닌다고 하는 모든 사람들의 말이나 행동이나 전파하는 것이나 그 모든 것이 헛되고 거짓되겠죠. 왜냐하면 성도들이, 크리스찬들이 하는 말이란 천국이 있다, 지옥이 있다, 그걸 준비해야 된다. 성도들이 늘 입을 열면 하는 말이 구원받아야 된다, 죄 용서받지 않으면 안 된다, 늘 이런 말 아니겠습니까? 예수 믿어야 된다. 열성 있는 성도들은 직장에서든지 학교에서든지 그것 말하느니라고 하루의 삶을 보내죠. 그런데 만일 정말 천국이 없다면, 지옥이 없다면, 영원한 나라가 없다면, 영원한 내세가 없다면 그야말로 그 모든 것이 헛된 것이고 거짓이시죠. 제가 청년 때 사도 바울의 한 가지 말이 크게 도전이 됐습니다. 아주 역설적으로 도전이 됐는데, 그 말씀은 이것이었어요. 만일 그리스도인들이, 크리스찬들이 바라는 것이 이생뿐이면 모든 자 가운데서, 성경에는 더욱 불쌍한 자니라 그랬죠? 근데 가장 불쌍한 자니라,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어제 그 말에 청년인 때 충격이었어요. 그 말은 이게 이 세상의 전부가 아니구나, 내 생각이구나. 그래서 진리를 찾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오늘 또 성도교회에서 복음 집회를 열고 또 하나님의 메시지를 증거하는 것은 아무쪼록 이 중에 그 어떤 한 사람, 어떤 한 영혼,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는, 아마 그의 인생의 가운데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개입하셔가지고 여기까지 인도해 오시는지 모르겠어요. 아마도 어떤 성도님과의 관계 속에서 초청돼서 온 분도 계시겠죠. 근데 하나님 편에서 보면 일생 그 영혼의 삶에 이 모양 저 모양을 개입하면서 여기까지 발걸음을 인도하신 것이죠.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만일 하나님께서 보호하신 내역을 알면 깜짝 놀랄 거예요. 예컨대 우리는 모르지만 어느 삶의 한순간에 정말 내가 죽어야 하는 그런 상황일 수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보호하셔서 생존하게 된, 저는 모르지만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죠. 그렇게 하나님이 보호하셔서 이 자리에까지 인도한 이유가 있다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깨닫고, 아들의 복음을 깨닫고, 하늘 복음을 깨닫고 거듭나서 구원받는 거죠. 어떤 분들은 예수쟁이들이 그냥 믿고 천국 가자고 그러는 거 보면 좀 못마땅하다고, 난 그래서 싫다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천국 가기 위해서 믿는 것이 싫다는 거죠. 일면 본인 나름대로는 타당한 이유가 되겠지만 천국이라는 것이 뭔지 제대로 알면 그런 말 못하겠죠. 천국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그냥 행복하게 영원히 지내는 것, 물론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곳에 누가 있느냐가 중요하죠.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예수님이죠. 성령 하나님, 그리고 일개 피조물에 지나지 않은 인생들이지만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피로 사신 거듭난 구원받은 성도들이 창세전에 예비한 그 영영한 나라에 영원토록 사랑과 생명의 교제를 평강 가운데 영원토록 나눈다는 것. 이 천국의 진가를 모른 채 아이들 동화적 차원에서 죽어서 천당 가는 것, 죽어서 좋은 데 가는 것, 이런 차원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냥 천국 가기 위해서 믿는다. 그거 싫어서는 안 믿는다고. 지혜로운 일은 아니죠. 그렇죠? 어제 제가 집회는 많이 다니지 않지만은 늘 첫날에는 적응하기가 참 불안해요. 제 번성이 그렇기도 하고 됨됨이가 좀 여러 가지로 부족하고 짧아서 하고 싶은 말 다 하지 못하고 서둘러 하루를 한 시간을 마치게 됐는데 집에 와서 이렇게 돌아보니까 여러 말씀들이 빠져 있더라고요. 어찌됐든 간에 하나님께서, 저는 그 하나님께 별명을 붙여드렸죠. 무슨 별명이냐면 기록의 하나님이라고. 근데 한번 여쭙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록을 참 많이 하셨어요. 모세를 산에 올라오게 하셔서 돌판에 친히 십계명을 기록해 주신 사실 아시죠? 친히. 이거 보통 상황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친수로 기록했다고 그랬어요. 근데 여쭙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어느 곳에 또 말씀을 기록하기를 원하세요. 어딘지 아십니까? 네? 그렇죠. 이 성도교회 성도님들의 영성은 매우 뛰어난 것 같아요. 맞습니다. 사람의 마음, 히브리서 8장과 10장에 나오죠. 구약 성경에도 나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씀을 사람들의 마음의 생각에 기록하기를 원하세요. 그것은 쉽게 말하면 아무것도 모르고 살던, 허무하게 살던 인생이 복음을 깨닫고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구나. 창조자 하나님이 계시구나. 그 사실을 인정하게 되면 곧바로 깨닫게 되는 게 그 앞에 내가 죄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존재적으로 인정하게 되면 그 앞에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즉각 깨닫게 돼요. 복음이 들려오죠? 성령이 역사하죠. 비로소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 제가 속아서 살았습니다. 사탄이 내 주인인 줄 모르고 속아 살아왔습니다. 이제 보니 나의 참 주인은 사탄도 아니고 나도 아니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군요. 날 위해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신 예수, 내 마음에 영접하겠습니다. 이 귀에 들려온 하나님의 생명의 복음이요, 진리의 말씀이 그 사람의 영혼에 기록되는 겁니다. 마음판에 새겨지는 겁니다. 그의 생각에 견고하게 새겨져서 다시는 흔들지 않는 거죠. 이게 거듭나는 영혼에게 있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이죠. 하나님은 그렇게 회심하는 영혼의 마음의 생각에 기록하기를 원하세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저는 가끔 생각합니다. 사람의 방법은 참 어리석고요. 하나님 앞에 참 둔하기 짝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어리석은 것이 아무리 사람이 똑똑하고 지혜로워도 차라리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더 나아요. 어리석을 수가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생각하기에 이렇게 강팍한 마음들이 있는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서 왜 이런 방법을 사용하지 않으실까? 예컨대 기적들을 좋아하니까 천군 천사를 일부 동원해서 밤하늘에 불꽃놀이 많이 하고 하는데 천사들을 통해서 전무후무한, 인류가 전혀 보지 못한, 누가 봐도 이것은 하늘에 속한 것이다라고 하는 기절초풍할 만한 그런 장엄한 쇼를 한번 보임으로 해서, 다른 건 말고요, 지옥의 그 엄청난 장면도 좋고요, 또는 천국의 지극히 아름다운 에덴 동산의 일부를 현실로 보여주는 이런 퍼포먼스를 천사를 통해서 잠깐만 보여줘도
수많은 사람들이 믿는다고 아우성칠 것 같고, 그렇게 보면 더 효과적일 것 같은데 왜 하나님이 그런 방법을 사용하지 않으실까? 경제 논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 효과이지요. 손해보기 위해서 사업하는 사람이 어디 있나요? 그렇죠? 그걸 동원하자면 몇몇 천사를 동원해서 그렇게 하면 복음이 더 효과적으로 전해질 것 같은데 그렇게 하지 않으신단 말씀이죠. 그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생이 잠시 죄로 인해서 멀어졌지만, 사망의 길로 가고 어둠의 길로 갔지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깨닫고 회심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거듭난 영혼, 그를 하나님은 동역자 삼으셔서 당신의 방법 아니고 인생의 구원받은 그 인생의 방식으로 해서 함께 동역하기를 원하세요. 경제적으로 보면 굉장히 비현실적이고 비효율적이죠. 하나님은 그렇게 하셔요. 그게 좋은 것 같아요, 저도. 그래서 이렇게 복음 집회를 열고 책을 펴서 읽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제 하나님을 믿지 않은 한 사람이 이렇게 질문했다 그랬어요. 만일 당신들이 말하는 창조자 하나님이 계시다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다면 다른 존재들은 몰라도 적어도 지성을 가진 언어 문자를 사용할 수 있는 인간이 알아들을 수 있는 뭔가 조치를 했어야 할 길 아니냐, 이렇게 도전적으로 질문한 적이 있어요. 총명한, 거듭나지 못한 자였죠. 그렇게 얘기해 줬습니다. 바로 맞다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경이라고.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의 모든 것들을, 또 인생이 어떻게 시작이 됐는지, 죄가 어떻게 시작이 됐는지, 죄의 결국은 무엇인지, 지옥은 누가 갈 것이며 또 천국은 어떤 곳인지, 또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어떤 방식으로 구원하기를 원하시며 어떻게 시행할 것인지 소상히 기록되어 있는 것이 하나님의 성경책이죠. 그래서 겸손한 마음으로 이 책을 대하면 그는 즉시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욥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이런 말씀을 기록하게 했습니다. 물을 가늘게 끌어올려서 증발하여 안개를 이루고 그것이 비가 되게 하여 내리게 할 자가 누구냐? 무지한 말로 이치를 어렵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산의 대장부처럼 허리를 동이고 내게 들을지니라.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너 어디 있었느냐? 태양을 만들고 위성들을 만들고 지구를 만들고 자전을 하게 하고 달로 하여금 공전하게 해서 인천 앞바다의 물이 일정한 시간을 따라 규칙적으로 조속 들락날락하게 하고 그것으로 기온과 또 달과 지구가 공전과 자전을 동시에 하면서 365일 만에 태양을 한번 돌게 하면서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생성케 해서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 맺는 봄이 오고 여름이 오고 가을이 오고 겨울이 오는 이 계절의 순환을 내가 만들 때 너 어디 있었느냐? 알았거든 대답할지니라. 이렇게 선언해주고 계세요. 기상학 아시죠? 기상학. 이거 언제 시작된 줄 아십니까? 얼마 안 돼요. 물의 순환이 언제 시작되었는지, 언제 알게 됐는지 얼마 되질 않아요. 근데 몇천 년 전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에는 벌써 물의 순환, 기상학이 얘기되고 있잖아요. 가슴 속에 지혜를 준 자는 누구냐? 이와 같이 하나님은 때마다 시마다 일정한 사람들을 택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게 했잖아요. 그렇게 해서 한 권의 책으로 모았잖아요. 저는 로마서 1장을 읽으면서 참 기막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만물에는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이 있어서
아무도 핑계치 못할지니라 하는 말씀이 나와. 이 말 다른 말씀으로 드리면 하나님이 주신 모든 생명체 거기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신적인 요소와 또 하나님의 능력이 숨겨져 있다는 거죠. 아무래도 제 경험을 말해야 말씀드려야 되겠죠. 제가 초가집에서 살았습니다. 어렸을 때 잠자리를 잡는 일은 우리 친구들 사이에 아주 중요한 번호급 같은 일이어서 그 잠자리를 채집하기 위해서는 거미줄이 꼭 필요합니다. 저희 초가집은 매우 큰 초가집이었기 때문에 뒤뜰에 가면 적어도 거미가 한 10마리 이상이 거미줄을 틀고 있어요. 그래서 둥그렇게 거미 채를 만들어 가지고 뒤뜰에 한번 들어가서 만들어 놓은 거미줄 10번 하면 아주 그냥 거미 좋은 채집 기구가 되죠. 그거 들고 다니면서 잠자리를 대기만 하면 다 붙어서. 근데 어느 날 누가 벌써 다 거미줄을 가져갔더라고요. 하나만 남았어요. 그 하나를 했더니 얼마 되지 않잖아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그 거미채에 큰 거미가 매달려 있는 거죠. 이렇게 줄로. 그래서 둘둘둘둘 말았습니다. 계속 나오는 거죠. 거미학자가 거미를 연구했는데요. 거미 해부학적으로 보면 그 속에 3개의 방이 있다고 그래요. 근데 그 위 2개 방에는 제가 읽고도 기억력이 짧아서 다 기억을 못 하는데 2개의 서로 다른 화학물질이 생성이 되는 방이 있어요. 서로 다른 화학물질 같은 것이 생성이 돼요. 그러면 그 밑에는 또 다른 방이 있는데 그 2 방에서 나온 일정한 액체가 적당하게 섞여서 뒤로 빠져나오는데 이렇게 해서 거미가 만들 수 있는 줄의 종류가 8개 내지 10개가 되는데요. 처음에 기초 작업을 할 때 줄이 다르고 그리고 매우 민감하게 접촉할 수 있는 그래서 둥그렇게 이렇게 줄을 치는 그 줄이 다르고 매미나 잠자리가 날아와서 붙을 때까지 기다리기 위해서 자기가 앉아서 은거하고 있기 위해서 쳐놓은 거미줄이 또 다르고 기다리다가 시속 30-40km로 달려오는 매미가 탁 붙으면 쏜살같이 가서 포악하잖아요. 그때 거미줄이 다르고 이 거미학자가 전자현미경으로 쭉 보니까 무릎을 치게 될 만큼 참 놀랍더라는 거죠. 전자현미경으로 배율을 맞춰서 딱 보았더니 그 속에 영롱한 진주 목걸이 같은 것이 이렇게 배열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진주 목걸이. 그것을 조심스럽게 시험해 보니까 일정한 충격이 가해지면 구슬같이 생긴 목걸이같이 생긴 그 진주같이 생긴 그곳에서 코일처럼 풀어지면서 충격을 딱 완충을 하다가 다시 원위치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속 30-40km 달려와도 끊이지 않고 충격을 완화해서 포획해 먹는다는 거죠. 이 거미 학자가 놀라운 것이 어떻게 이 거미가 이런 것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 조심스럽게 조사해 보니까 나일론 줄의 그 인장력보다도 10몇 배가 더 강하다네요. 제가 거미에게 질문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거미야, 제가 사실은 예수 믿기 전에 진화론을 굉장히 좋아했거든요. 그 카이스트의 한동대 총장을 했던 그 김영철 박사인가요? 그분도 이 다윈론의 그 진화론 때문에 기독교와 논쟁에서 이기고 싶어서 미국에서 공부하러 갔다가 결국은 복음을 깨닫고 구원받은 사람이 됐습니다만 저도 진화론에 대해서 관심이 좀 많았어요. 불교에도 관심이 많았고. 제가 거미에게 질문하는 거죠. 거미야, 넌 언제부터 진화되어서 그렇게 거미줄로 이것을 잡아먹는 방법을 터득해서 그렇게 살고 있냐? 거미가 대답하기를 무슨 말씀이요? 저는 태어날 때부터 저를 만드신 이가
이렇게 만드셔서 이렇게 살고 있어요. 이렇게 대답하는 거죠. 뭐 진화해서 그렇게 된 게 아니라 진화론에 의하면요, 거미가 그렇게 되려면 그 이전 단계가 있어야 돼요. 다시 말하면 거미는 진화론에 의하면 거미줄로 해서 뭐 잡아먹고 살던 존재가 아니어야 합니다. 그러다 진화론 과정을 거쳐서 내가 이런 방법으로 해야 되겠다 해서 두 방을 만들고, 말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창조 피조물에 그를 만드신 신성과 능력이 있어 아무도 핑계치 못할지니라. 제가 거미 하나만 얘기했지만요, 참 많죠. 모든 것이 다 그래요. 식물 얘기를 해볼까요? 얼마나 놀라운지. 제가 자두를 참 좋아합니다. 고향에 자두나무 맛이 있었거든요. 그런데요, 복숭아 꽃이 필 때 살구꽃도 피겠죠. 다른 많은 과일 꽃들이 필 겁니다. 그런데 이 꽃이 바람을 기다립니다. 왜냐하면 바람에 의해서 꽃 가루가 날라오기를 기다리는 거죠. 아니면 벌이 날라오기를 기다려요. 벌은 이꽃저꽃 다니면서 꿀을 채집해 먹고, 그러면서 자기 의도한 건 아니지만 자기 몸에 붙은 꽃가루들을 막 흩어놓게 되잖아요. 그런데 어떤 복숭아 꽃에 벌이 뿔 따라왔다가 수많은 꽃가루를 흘려놨어요. 그런데 복숭아 꽃은 수백의 꽃가루 중에서 정확하게 동정의 꽃가루, 다시 말하면 복숭아 꽃가루에 해당되는 것만 문을 여서 받아들이고 그것을 닫고는 다시 열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이제 시간이 되면 복숭아가 맺혀지게 되는 거죠. 이 기가 막힌 열매 맺음의 이 메커니즘이라고 하나요?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죠. 하나님께서 자기 존재를 다양한 방법으로 많이 알리셨죠. 그 중에 하나가 양심이고 그 중에 하나가 이 성경책입니다. 오늘은 하나님 앞에 인생에 관해서 좀 더 말씀을 드리려 합니다. 한 7가지 정도로 말씀을 드리려 하는데요. 죄가 이 세상에 인간 속에 들어오게 대한 이유와 근거를 정확하게 설명해 주는 책은 오직 하나님이 기록하신 성경책 밖에는 없습니다. 아무리 찾아봐도 공허한 이론만 있을 뿐이에요. 어제 제가 전공자도 아니면서 외람되게도 언어학에 대한 말씀을 드려서 좀 죄송한 면도 없지 않았는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들이 이 언어에 대한 문제를 연구하다가 혹시 하나님의 진리에 근접하지 않을까 해서 제가 찾아봤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말은 안 해도 그런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싫어서 언급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우리는 창세기 11장에서 처음에 구음이 오직 하나였다는 사실을 알잖아요. 바벨탑을 막 쌓아 올릴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흩으셨습니다.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잖아요. 프랑스어, 독일어 등등 모든 언어 구조의 기초와 시작이 그때 시작이 된 것이죠. 그런데 언어학자들은 한결같이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서로 민족끼리 짜지 않았는데, 서로 상의하고 만들지 않았는데, 서로 조건을 지키자 해서 만들지 않았는데, 중국어는 중국어대로, 한국어는 한국어대로, 영어는 영어대로 다 저마다의 문법과 체계가 있는데 다 비슷하다는 거죠. 예를 들면 우리나라 말의 구조는 이렇지요. 주어가 나오고 동사가 나오고 목적이 나오면 나는 너를 사랑한다. 한국말은 나, 내가, 그다음에 목적어 너를 사랑한다. 동사 이렇게 되잖아요. 일본어와 비슷하겠죠? 근데 영어는 어떻게 하죠? I love you죠. 중국어는 어떻게 됩니까? 고아이니인가요? 구조가 똑같죠. 서로 약속을 한 것처럼. 그래서 이 언어가 우연히 진화 과정을 거쳐서 고등한 동물인 인간에게 생성된 게 아니라 처음부터 생내적으로 시작이 됐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죠. 유일하게 인간만
말과 문자를 사용할 수 있는 존재로 지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언어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전도하고 의사표시하고 이것을 다 행하고 있잖아요. 이 말을 사용한다는 게 얼마나 축복인지. 성경은 어떻게 말합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얼마나 놀랐습니까? 자, 그 성경이 말하기를 인생을 무엇라고 말씀하고 계시냐 이거죠. 범죄한 아담과 이브에게 하나님께서 너희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창조의 법칙과 이 타락으로 인해서 한 번 태어난 인생은 필경 흙으로 돌아가기 마련이죠. 수많은 사건 사고가 있어요. 여러 사고로 사람들이 매일 죽습니다. 어떤 사람은 교통사고로, 어떤 사람은 강도로, 자살로, 예기치 않은 사건으로, 폭발로. 그러나 근본적으로 그 사망의 원인은 죽음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로마서 5장 12절 말씀이잖아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아담과 이브가 범죄함으로 우리가 형관할 수 없는 방법으로 설명할 수 없는 방법으로 죄라고 하는 보이지 않는 영적인 악한 시스템이 인생에게 유전되어 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태어나지만 어떻게 살지 모르지만 얼마나 길게 얼마나 짧게 살지 모르지만 한 번 태어난 이후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정말 인생들을 향한 뜨거운 마음으로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사랑의 복음을, 아들의 복음을, 천국의 복음을 증거해서 깨닫고 구원하기를 원하세요. 정말 죄는 심각하거든요. 죄의 실상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말씀을 기록해서 주기도 하고 천지만물을 통해서 계시하기도 하고요. 잠언 6장에 보면 이런 말씀 있지 않습니까? 너희는 개미에게 가서 지혜를 배우라. 개미에게 가보세요. 개미가 뭘 합니까? 부지런히 쫓아가 보면요. 먹이를 구하면 바로 자기 굴 속에 들어가서 저장하고 나오죠. 부지런히. 한번 여쭤보세요. 너 왜 이렇게 그러고 있냐? 개미는 이렇게 말할 겁니다. 일할 수 없는 때가 옵니다. 더 이상 먹이를 구할 수 없는 때가 옵니다. 그때를 위해서 우리는 먹이를 모으고 있어요. 일할 수 없는 때를 위해서, 먹이를 구할 수 없는 때를 위해서. 이것은 인간에게 어떤 지혜가 될까요? 더 이상 걸어 다니지 못할 때가 온다. 더 이상 호흡하지 못할 때가 온다. 더 이상 떠오르는 태양을 바라볼 수 없는 때가 온다. 이제 죽어서 조상 곁에 누워서 다시 돌아오지 못할 때가 온다. 그러니 너는 어디 와서 어디로 가는지, 누가 너를 지었는지, 인생이 무엇인지 깨달아 알라고 그런 말씀해 주신 것 아닌가요? 봄 지나 여름 지나 그 찬란했던 생장의 역사가 멈추기 시작합니다. 언제죠? 가을이잖아요. 늦은 가을이 되면 그 파랗던 낙엽 이파리들이 마르고 바람이 불면 이울어서 떨어집니다. 파란 풀들이 시들어버려요. 하나님은 이런 자연 만물을 통해서도 계시하시는 거죠. 내 인생이 언제 어디까지 갈 것 같으냐? 내 젊음이 그렇게 무한정 갈 것 같으냐? 잠시 후면 저 꽃처럼 떨어진다. 저렇게 시들어버린다. 그래서 전도서 1장 2절에 하나님은 솔로몬이라는 왕을 통해서 이런 말씀을 또 기록하게 하셨어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사람이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수고가 무엇이 유익한가? 마치
손으로 바람을 잡으려는 것처럼 헛되도다.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전도서 2장 22절 23절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전도서 2장 22절 23절. 사람이 헤아려서 행하는 모든 수고와 마음에 애쓰는 것이 무슨 소득이 있으랴. 일평생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랴. 그의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야고보서라고 하는 사람을 택해서 하나님은 또 기록하게 했어요. 야고보서 4장 14절에 보면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의 인생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니라. 또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을 부르셔서 하나님은 이 말씀을 또 기록하게 하셨어요. 1장 24절에 모든 육체는 들의 풀과 같고 그 영화는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참 더덥죠? 언제고 영영토록 푸를 것만 같은데 젊음? 그렇잖아요. 얼마 되지 않아서 시들어버리잖아요. 풀이 시들고 꽃 떨어지는 것처럼 제 아무리 부귀공명이 크고 넓어도 쌓아놓은 재산이 많아도 젊고 건강해도 그거 오래가지 못해요. 시로코라는 동풍이 불어오게 되면 저 중동의 그 푸르른 풀들이 일시에 시들어버리고 그곳에 매달렸던 꽃들이 하염없이 떨어지고 만대요. 그 인생이잖아요. 우리 조상들은 참 그 인생의 허물을 이렇게 표현했네요. 한 손에 막대 들고 또 한 손에 가시 들고 늙는 길 가시로 막고 오는 백발 막대로 치렸더니 백발이 자기 먼저인지 알고 지름길로 오더라. 어떤 분이 젊었을 때 책을 읽고 하다가 장원 과거 보러 가서 떨어지면 떠서 시험 보고 했는데 어느새 백발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렇게 시 한 수로 늙는 거 막아보려고 막대 들고 가시 들고 지켜봤지만 안 되더라는 거죠. 그냥 오면 친다. 오기만 해봐라. 가시로 찌른다. 그랬더니 백발이 언제 자기 순서인 줄 알고 슬쩍 와 있더라는 거죠. 이렇게 절묘하게 가버린 인생을 표현하고 있어요. 사람에게는 삶에 애착이 있는데 전도서 3장 11절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지으셨고 사람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이건 뭘까요? 사람들 들어보면 가끔 이런 말해요. 지나간 날, 괴로운 날 말고 지나간 날, 행복했던 날들로 돌아가고 싶다. 그런 게 있어요.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들? 그럴 때가 있죠. 삶이 괴롭고 힘들 때, 성도들은 앞날에 대한 소망 때문에 그렇지 않지만, 보편적인 경우는 아름답고 그리웠던 옛날에 대한 그 추억, 그리고 그때 가고 싶어 해요. 제가 고등학교 때 아주 좋아했던 팝송 중에 이런 팝송이 있었어요. 한 죄수가 있었는데요. 그 고향이 너무 아름다운 고향이었어요. 아주 푸른 잔디가 있는 고향, 맑은 물이 흐르고 푸른 숲이 있는 그 고향. 그 고향이 생각나는 거죠. 그곳에 가면 사랑하는 부모, 형제가 있고요. 또 여자친구가 있었는데 그 여자친구의 이름은 멜이래요. 금발이고 푸른 눈을 가졌고. 고향에 가면 너무, 그래서 그 소년 시절에 너무 행복했던 때가 가고 싶은 거예요. 요즘 또 더 꿈꾸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그 꿈을 또 꾸는 거죠. 고향에 내리니까 그 푸른 잔디가 있고
누군가 툭툭 치길래 눈을 떴더니요, 간수예요, 간수. 알고 봤더니 시커무레한 4개의 벽이 자기를 막고 있어요. 이 사형수는 어렸을 때의 고향을 꿈꾼 거죠. 잠시 후에 이 간수들에 의해서 이끌려 가서 그는 사형을 당하고 마는데, 이것이 모든 사람에게는 이 마음속에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데, 영혼을 사모하는 이 마음의 정체가 뭐냐? 본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담과 이브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기 전까지 영원한 파라다이스인데요, 인간은 그 심령 속에 하나님을 향하는 지극히 평화롭고 아름다운 그곳을 향하는 본성이 있어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표현이 됐어요. 그러니 짧은 인생을 통해서 인생들이 얼마나 인생을 더덥게 생각하면서 괴로웠는지 몰라요. 죄인의 인생은 고독하고 헛됩니다. 몇 해 전에 시극인이 폐암으로 세상 떠날 때 잠깐 인터뷰하는 내용이 나왔어요. 근데 그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정말 인생은 너무 허무하네요. 2마디를 제가 기억해요. 정말 인생은 너무 허무하네요. 그리고 또 하나, 조금만 더 살고 싶어요. 이 삶의 애착, 뭘까요? 생애의 애착, 이거 뭘까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고, 이것은 본인은 알지 못했지만 그 영혼은 본래 출생지라고 할 수 있는 하나님께 돌아가고 싶어하는 그 본성이 있는 건데, 그는 그렇게 말한 거죠. 조금만 더 살고 싶어요. 이 모든 인생들의 내면에 내재된 영생에 대한 소원인 거예요. 어떤 분이, 아주 글을 잘 쓰는 분이 이런 글을 썼어요. 그가 암에 걸려서 세상을 떠날 때인데요, 아주 하나님 앞에 건방진 말이었죠. 내 인생을 잘 살다 갑니다. 이렇게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카톨릭 신자였던 최인호라고 하는 작가 아시죠? 네, 그분도 참으로 거듭난 그런 감정이 있다는 것을 제가 모르지만, 그분이 세상을 떠났는데 이런 일화가 있어요. 뭐냐면요, 그가 청년일 때 김유정이라고 하는 작가가 있었어요. 그분이 병에 걸려가지고, 암에 걸려가지고 죽게 되어서 병석에 누워서 일어나지 못할 때 이런 편지를 썼어요. 일본에 있는 친구인지 미국에 있는 친구인지 모르지만 이렇게 편지를 썼어요. 친구야, 내게 빨리 번역할 수 있는 책을 좀 보내달라. 내가 빨리 그것을 번역해서 보내줄 테니까 그것을 담보로 해서 100원만 빌려달라. 내가 100원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그 100원을 가지고 닭 30마리를 구워서 먹으면 내가 일어날 것 같아. 그 100원을 가지고 땅굴을 사서 구렁이 10마리만 사서 먹으면 내가 일어날 것 같다. 다시 일어나서 글을 쓰고 싶다. 좀 나를 좀 도와줘라. 빨리 번역할 책을 보내줘라. 내가 번역해서 줄 테니까 그걸 담보로 해서 100원만 빌려줘. 이 편지가 김유정 기념문학관에 소장되어 있는 거를 최인호라고 하는 젊은이가, 등단하지 않은 젊은이가 본 거예요. 보면서 뭔가 비장한 걸 느꼈죠. 열심히 써야 되겠다, 이렇게요. 세월이 지났습니다. 이 최인호라는 작가는 정말 대중적으로 유명한 작가가 되었어요. 그래서 돈도 명예도 다 얻었습니다. 매우 유명한 사람이 되었죠. 그가 쓴 책은 영화로 돼서 하여튼 많은 돈을 벌었어요. 근데 병들고 나니까 돈도 명예도 아무것도 아니더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자기도 암에 걸려서 처음에는 모른 체하고 운동하고 했습니다만 더 이상 걷지 못할 때가 온 거죠. 그 무렵 되니까 누가 생각났겠어요? 젊은 날 작가의 꿈을 가지고 있던 그 젊은 청년의 때가 생각난 거예요. 그리고
그 청년의 때에 김유정 기념관에 가서 읽었던 편지가 기억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 죽을 길을 쓰고 또 거기 갑니다. 그 편지가 그대로 있을까 하고 가봐요. 그대로 있는 거죠. 그러면서 그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도 다시 정말 가난해도 그 젊은 날로 돌아가고 싶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가 쓴 글 중에 이런 거 있습니다. 모든 인생에는 그 누구에게도 하나님 앞에 피할 수 없는 그것이 있는 거예요. 이런저런 모형으로 나타나게 돼요. 그가 쓴 글을 잠깐 읽어보면, 그때 그 사람은 어디에 있는가? 그때 그 젊고 아름다웠던 청년은 어디에 있는가? 이제 다시 돌아오지 못한다. 기쁜 우리들의 젊은 날은 저녁돌 속에 사라지는 굴뚝 위의 신연기와도 같았나니. 험하게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여기서 우리는 분명히 말씀을 해야 합니다. 왜 이런 결론이 나오고 있는 걸까요?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진리를 알지 못해서, 복음을 깨닫지 못해서이죠. 그래서 전도서 12장 1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전도서 12장 1절.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전도서 12장 1절 펴셨으면요, 하나님이 주신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두의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창조주를 기억하라. 창조주를 기억하라.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무슨 말입니까? 그런 때가 온다는 거죠. 그래서 진작 개미에게 가서 지혜를 물었어야죠. 저는 어렸을 때부터 사람이 좀 변변치 못해서 그런지요, 이 죽음이 굉장히 명료하게 점처럼 뚝뚝뚝 찍혀 있어요. 다시 말하면 제가 살아오는 어간에 몇몇 죽음의 사건들이 제 삶 속에, 기억 속에 명확하게 이렇게 자리 잡는 거예요. 그러다가 청년 때 아버지가 아프시고 낙심되고 자살하고 싶을 그때에 복음을 듣게 되고, 성경이 사실이구나 하고 하나님을 대면하게 되고, 그리고 복음을 깨닫고 구원받았는데요, 사실 그러한 죽음에 대한 삶에서의 경험들이 그렇게 인도해 갔다고 믿어지는 거예요. 첫날 말씀을 드렸지만,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로 올 수 없느니라 하셨는데, 이 죽음의 사건들이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기억하는 최초의 죽음에 대한 기억은요, 그것이 맞다면 한 5살이나 6살일 거예요. 5살이나 6살. 제가 1959년 돼지띠로 태어났습니다. 우리 젊은 분들은 뭐 띠에 대한 별 관심이 없잖아요. 돼지띠에 태어났는데, 그 동네에 똑같은 해에 태어난 친구가 있어요. 그 할아버지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그 친구랑 저랑은 뭐 잘 가까이 노는 친구입니다. 근데 가끔 그 할아버지가 회방을 놓으셔서, 그 친구 할아버지가 좀 믿긴 했습니다만은, 마을 한쪽 구석에 팽나무라는 나무가 있었어요. 근데 그 팽나무가 참 우람하고 큰 나무인데, 제가 기억하기로 여름이 지나 가을로 접어들면 동그란 열매들이 파랗다가 노란 빛깔을 띠다가 빨갛게 익어서 이제 완전히 까맣게 되면 익어요. 뭐 달달한 맛인데, 그 뭐 과일이라고도 할 수도 없고 뭐 열매라고 해야 될지 그런 건데, 먹을 것이 없는 상황에서 애들에게는 그것은 좋은 간식거리였죠. 그래서 죽기를 무릅쓰고 그 나무에 올라가는 얘가 있었어요. 팽나무가. 근데 큰 나무가 있고 작은 나무가 있는데, 그 만만한 작은 나무에 자주 올라가다가 뭐 떨어지고 하니까. 근데 그 돼지띠 친구의 할아버지께서
우리가 자주 올라가는 걸 보고 근처 화장실에서 인분을 퍼다가 그 다음에다가 덕지덕지 바르는 거예요. 우리 친구가 야 팽땀으로 가다 보니까 도대체 냄새가 나서 접근을 못했는데 이거 도대체 누가 했지? 알아봤더니 그 할아버지가 하신 거예요. 얼마나 얄미웠던지 할아버지가 그때 뭐 5살, 6살 때였는데도 친구 할아버지인데도 아주 이제 고약하게 느껴졌어요, 할아버지께서. 근데 어느 날 바람이 불던 맑은 아침인데 바람이 불어서 파도가 꽤 치던 아침이었어요. 동네 사람들이 부산하게 움직였어요. 그 웬일인가 했더니 마을 남정네들이 바닷가에 다 모여서요. 노인들은 거기에 이렇게 줄지어 앉아서 뭐 지시하는 것 같고요. 저쪽 바닷가에 있는 상여를 보관해 두는 곳에서 사내들이 가서 몇 명이 가서 상여를 조립하기 위해서 가져옵니다. 그리고 조립을 하는 거예요. 누가 죽었나 싶은 거죠. 어르신들 앉은 자리에 보니까 바로 그 친구 할아버지가 안 보이시는 거예요. 들어보니까 그 친구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거죠. 그렇게 밉고 그러던 어르신인데 돌아갔다고 하니까 갑자기 섭섭해지고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상여가 조립되고요. 그 다음에 깃발 아운이라고 쓴 이 것들이 펄럭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남정네들이 상여를 메고요. 할아버지의 관이 그 속에 들어가고요. 조종을 울리면서 이 바닷가를 출발해서 산 쪽으로 가는 거예요. 노래를 부르면서, 장성곡을 부르면서, 앞서가는 분이 쩔뚝거리면서, 울리면서 이러는 거예요. 뭐 그때 잘 이해할 수는 없지만 보통 그거 아니죠. 그런 내용이죠. 뭐 이제 가면 언제 오는가 이런 거예요. 뭐 서산에 해 기우는데 우리 인생도 기우네 이런 거죠. 근데 아닌 게 아니라 해가 뉘엿뉘엿 지어져 가는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그 석양빛을 따라서 이렇게 산으로 가는데 도대체 어디로 가나 그런 생각이 든 거죠. 초등학교 3학년 때는 사랑하던 고모가 용류도로 시집 갔는데 시집까지 6개월 만에 돌아가셨어요. 저를 얼마나 사랑했는지요. 처녀 때 저를 늘 업고 다니면서 마실 갈 때 같이 들어가고 있어요. 방에 앉아서 보면 고모, 둘째 고모 친구들이 서로 키 재면서 누가 큰가 그런 기억이 나요. 그런 고모였는데 여름 되면 또 이런 말 드리는 것이 괜찮을까 모르겠는데 어린 시절은 전혀 부끄러운 생각 없이 있었는데요. 뭐냐면 어느 날 고모가 달밤에 야, 너 할 일 있단다. 고모 뭐예요? 그랬더니 하여튼 오래요. 그래서 너 여기 딱 서가지고 마을 쪽을 바라보게 하고 너 여기 서서 누가 오나 지켜봐. 그게 제 할 일이라는 거죠. 이렇게 했더니 고모 친구들이 더운 여름날이니까 목욕을 하는 동안에 저를 보고 이제 지키라고 하는 거죠. 그런 추억이 많은데 그 고모가 6개월 만에 돌아가신 거예요. 제가 학교 갔다 와서 툇마루에 앉아 있는데 조용한 그 초가집 안에 어머니 발자국 소리가 들리더니만 마루에 앉아 있는 저를 보더니 네 고모가 죽었댄다? 딱 한마디를 하고 나가시는 거예요, 밭으로. 그게 제 속에 이명이 들리면서 그 사랑했던 고모가 돌아가셨다는 것과 어렸을 때 그 할아버지와의 죽음과 충족되는 거예요. 어디로 가는 거지? 죽으면 어디로 가는 거지? 국민학교 6학년 때에는요, 아주 이쁘장한 여학생이 있었어요. 이름이 박재옥이라는 여학생이 있는데 공부를 제일 잘했어요. 어느 날 국어시험 봤는데 94점 받았어요. 최고. 그 별명이 붙었어요. 박구십사라고. 박구십사라고. 근데 친구들이 다 그 친구를 그래봐야 30명이에요. 전부. 6학년, 일반, 전부 30명. 그 중에 한 명인데 어느 해 여름이었죠. 여름에 학교를 가는데 그 애만 안 나오는 거예요. 그 애만. 아무도 몰라요.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전날 밤에 할아버지하고 동생하고 재혁이하고 그 바닷가 한참 걸어가면 여의도처럼, 여의도가 하중도라 그러죠. 강 가운데 섬이 하중도예요. 그러니까 바다 저 멀리에도 그 비슷한 지역이 있어요. 강처럼 이렇게 돌아가. 그래서 바닷물이 들어오면 먼저 거기부터 이렇게 채우면서 들어오게 되죠. 고기 잡기 좋을 때라고 이 할아버지께서 고기 잡이를 가셨네요. 안개 낀 날에 손자들 데리고. 밀물과 썰물이 있으니까요. 썰물 때 가야 그물에 잡은 걸린 고기 잡잖아요. 평소에는 물이 들어와 있을 테니까. 썰물 때가 뭐 새벽 1시인가 2시 그때였어요. 그때 가야 됐잖아요. 근데 아마 가긴 간 것 같아요. 썰물이니까. 열심히 고기를 잡다가 뭘 놓쳤나요? 물때를 놓친 거죠. 그러니까 딱 보니까 안개는 꼈지, 어둠이지. 이리로 가야 섬으로 가는가, 이리 가면 바다로 가는가 구분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보니까 발자국이 막 이렇게 되었다는 걸 봐서 방향을 못 본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친구 하나가 세상을 떠났어요. 이 마음속에 그때도 그 공부를요, 저 한 달을 못했어요. 저뿐만 아니라 친구들이 다 죽음이 이렇게 이런 식으로요. 뭐 이왕 죽음 얘기한 거 조금 하겠습니다. 어제 시간을 제가 일찍 끝냈잖아요, 그죠? 그걸 담보로 해서 고등학교 때였어요. 제가 키가 커서요. 그 당시에 결연이라고 있습니다. 고등학교 학생들도 김신조 사건 이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전부 예비군복 같은 걸 입히고 까짜 모이총 가지고 군사훈련했어요. 제식훈련도 하고. 근데 제가 키가 크다 보니까 참모 역할을 했어요. 4명 중에 하나. 근데 참모 중에 하나였던 친구가 암에 걸려가지고 학교를 못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공부하고 있는데 어느 날 제가 창가에서 공부하고 있는데 어떤 차가 쓱 들어와요. 운동장 보이는데 예사롭지 않은 차가 들어와요. 하얀색의 검은 테를 든 버스, 긴 버스가. 영구차잖아요. 그 차가 천천히, 아주 천천히 운동장을 이렇게 하고 나가더라고요. 나중에 들으니까 그 죽은 친구가 마지막 유언으로 자기가 공부했던 기어장을 한번 이렇게 돌아서 그런 유언을 했나 봐요. 그 친구 어디 간 거야? 그래서 저는 사후세계에 대한 궁금증이 굉장히 많아진 거죠. 도대체 소풍을 가도요, 저수지로 소풍 가면 버스에서 내려서 한참을 걸어갑니다. 근데 공동묘지 옆을 지나가는데 이런 글을 봤어요. 길가 옆에 바로 공동묘지예요. 그런데 얼마 조금 떨어진 데 조그만 봉분이 하나 있고, 그리고 묘비명 같은 게 이렇게 있는데요. 글자를 또박또박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 글은 뭐냐면, 사랑하는 내 딸아, 부디 잘 자거라. 이렇게 묘비명이에요. 소분가다 그걸 얼핏 봤어요. 누구야? 어디로 간 거지? 이런 일들을 통해서 인생은 참 헛되구나. 그래서 제가요, 불교에 심취해서 불경을 많이 읽기 시작했어요. 그 삼천대천 세계가 뭔지, 팔정도가 뭔지, 비구니가 뭔지. 그래서 제가 딱 하면 불교를 택하겠다. 그 심오함,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마음에 끌렸었어요. 그러다가 20대 때 아버지께서 병 들어 고통당하실 때 병 구안하다가 어제 말씀드렸죠. 제가 그렇게 죄인인지를 몰랐다고 알게 된 거예요. 평소에 착하다고 들었는데 고통스러워하는 아버지 보고 제가 그런 말을 할 수가 있다니 정말 내가 죄인이구나. 그때 현수막을 본 거 있었어요.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그래서 복음을 들으러 가게 됐던 거죠. 하나님께서 그때 은혜를 베푸셔가지고요, 깨닫게 하셨어요. 이 성경이 사실인 것으로. 그리고 구원받게 해 주셨어요.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에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경청하면 좋겠어요. 아마 구도자인 분들은 이 말씀은 모르시겠지만 성경에 다윗과 골리앗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골리앗이 아주 어릴 때에, 소년일 때에 이 골리앗과 대적하기 위해서 가지고 나간 것이 달랑 물맷돌 5개였죠. 5개였어요. 뭐 저는 그거 투사하는 것도 보지 못했습니다만은 아마 주머니 같은 데다가 주먹보다 좀 작은 돌을 집어넣고 그걸 돌리다가 적정한 때에 적정한 속도로 놓아버리면, 한쪽을 놓아버리면 돌이 비행해서 대상을 맞히는, 보통의 고도의 경륜이 아니면 못 맞히겠죠, 그죠? 근데 다윗은 5개 중에 5을 다 사용한 것이 아니라 오직 1개만을 사용했어요. 5개는 가져갔지만 하나의 돌이 정확하게 그 거인 상대방 골리앗의 정수리에 꽂혀서 고꾸라지기만 합니다. 저는 복음과 관련해서 생각해 보면 이 기록해 주신 많은 말씀들이 있지만 겸손한 마음으로 경청하면은요, 이 중에 한 말씀이 내 영혼을 터치하면, 성령의 역사로 내 심장에 꽂히면 아멘하게 되고 마음의 문을 열게 되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게 되고 이임을 받게 되고 구원받게 되거든요. 하나님의 그 한 말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러니 하나님 말씀대로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아무 낙이 없다고 할 때가 각받기 전에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창조자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성경은 두 번째로 죄로 인해 모든 악한 일들, 사특한 일들, 또 괴롭고 슬픈 모든 일들이 죄로 인해 열매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사도 바울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로마서 1장에 그것을 기록해주고 있어요. 찾지는 않겠습니다만은 거기에 거의 다 모든 목록이 있어요. 불의, 추악, 간음, 살인, 시기, 질투, 수군수군하는 것, 부모를 무시하는 것, 무자비한 것, 이 모든 것들이 말이죠. 이것이 다 사람에게서 나온다는 거죠. 이것을 열매로 표현하자면 거짓말하거나 속이거나 누구를 죽이거나 사기치거나 배신하거나 음모를 꾸미거나 이 모든 것들이 사람에게서 나오는 죄의 열매라는 거죠. 이것은 생리적으로 조상으로부터 유종된 피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송도 3절 중에 한 스님이 있다 그러죠. 유명한 스님이. 10년 공부 나무함이 타결이 된 이유가 있죠. 10년 공부를 도를 다 닦아서 이 정도면 내가 평정심을 유지하고 득도는 하지 못할지라도 어느 정도 되었다 싶었는데 마음에 아름다운 것을 보고 미혹되면서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을 보고 도로나무함이 타결되었다. 10년 공부가. 그래서 했다는 말씀이 있어요. 말이 있어요. 인간은 되지 않죠. 내면에 있는 그 죄는, 이거는 은밀하게 숨어 있다가 기회가 나면 드러나서 기회를 타서 열매를 맺히게 되는 거죠. 어떤 사람이나 누구에게나 마찬가지입니다. 점잖은 사람은 점잖은 사람대로, 과격한 사람은 과격한 대로 죄가 저마다 저 모양으로 은폐되어 있다가 기회를 만나면요, 여러 가지 열매 중에 하나로 나오게 되어 있어요. 욕으로 나오든지. 자, 인간이 얼마나 죄로 인해서 잔인한가. 사실 그렇습니다. 지금은 영상시대, 정보시대이기 때문에 조금만 왜 손가락을 놀리든지 하다 보면 보지 못할 거 없잖아요. 그렇죠? 모든 인생사에 그런 것들. 그런데요, 엊그제 중앙일보에 나왔던 기사가 있어서 스크랩을 해가지고 제가 좀 봤어요. 그걸 좀 말씀을 드리면 97년도에 있었던 일이라 그래요. 97년
5월 달에 있었던 일인데요. 일본에서 거기 효고현 고베시라고 하는데 한 중학교 학생이 범죄를 했어요. 어떤 초등학교 정문에 아이들이 등교를 하다 보니까 깜짝 놀라서 학교를 다 못 가고 돌아온 거예요. 무슨 일인가 봤더니 초등학교 정문에, 아니군요, 중학교 정문에 초등학교 잘라진 머리가 있는 거예요. 이 엽기적인 사건 때문에 아주 발칵 뒤집었었어요, 고베시가. 그런데 더 엽기적인 것은 뭐냐면 그 초등학생의 입에 쪽지가 물려 있는 거예요. 이렇게 쪽지가. 그걸 딱 해서 보니까 글이 써 있어요. 살인은 내가 즐기는 일. 경찰들이여 나를 한번 잡아보시지. 그리고 네 글자로 썼는데 제가 읽을 수 있는 것은 장미. 장미꽃 아시죠? 장미. 그래서 조사해 보니까 그 일을 범행을 저지른 애가 중학교 학생이었어요. 중학교 학생. 14살짜리. 1학년인가요? 14살짜리. 그런데 일본에서 어떻게 처리했느냐? 이 소년범 경우에 16살 아래는 처벌하지 못하게 됐어요. 그래서 기껏 할 수 있는 것이 훈방 조치, 귀가 조치. 이래서는 안 된다 해서 법을 개정을 했습니다. 어떻게 개정했냐면 대략 12살. 말 이상하죠? 대략 12살까지. 그 왜 이렇게 했냐 그랬더니요, 11살짜리라도 그 행위가 중대하고 의도적이고 악의적이면 11살이라 하더라도 처벌하자, 이런 쪽으로. 걔가 처벌되지 않은 게 16살이거든요. 그런데 그건 뭐 둘째 얘기고,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 얘기요? 우리 별로 놀라지도 않아요. 그렇죠? 이미 익숙하잖아요. 지금 북한에서 뭐 ICBM이라든지 EPM이라든지 계속 미사를 하니까 바깥에서는 저 한반도가 어떻게 되는가 싶은데 우리는 그냥 담담하잖아요. 그죠? 약간의 긴장은 있지만 이렇게 지금 악이 관영한 세상이 됐어요. 그런데요, 요즘만 그런 게 아니고 온 세대를 거쳐서 다 그렇잖아요. 제가 자료를 보니까 나치 독일 시대에 끔찍한 일들이 많이 있지만 한 어여쁜 여인에 의해서 저질러진 일이 있었는데, 그건 뭐냐면 나치 고위 장교 부인이, 아주 어여쁜 장교가 부인이 있었는데, 에바 브라운이라고, 이분이 선물을 하면 꼭 액자에다가 유화를 그린 선물을 하는 거예요. 근데 받고 넣어보면 어디서 악취가 나고 그림이 변질되고 그러는 거예요. 이상하다 보니까 유화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보니까 이게 그냥 일반 캔버스가 아니에요. 유화 그리는 그 있잖아요. 이젤에다 놓고 하는 캔버스. 그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제 조사해 보니까 사람의 피부예요. 그래서 나중에 전쟁이 끝난 다음에 전격 조사를 하게 됐는데, 글쎄 이 여자가 유태인 증오자였더라고요. 이렇게 그 가스실로 들어가는 사람들 중에 적당한 사람 지목하면 그 사람 피부가 벗겨지는 거죠. 그리고 일종의 과정을 거쳐서 그림 그리는 캔버스가 되고 그 위에 그림을 그렸어요. 얼마나 잔인합니까? 그렇죠? 이럴 수가 있나요? 그 사람의 영혼 속에, 그 사람의 심령 속에, 또 초등학생의 목을 자른 그 중학생 그 친구는 가방에다가 그 시체의 잔조각을 가지고 다니면서 자랑했다 그래요. 보통 아이가 아니죠. 이런 상황이 지금 인생 중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디서 온 거예요? 죄에서 온 거죠. 정말 무서운 일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웠잖아요. 우리가 다 그런 죄를 가지고 있어요. 지금 경찰에서 경찰이 우리를 잡으러 오지 않죠. 우리가 현행범들이 아니지만,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어떤 형무소에서 사형을 기다리고 있는 사형수나 무기징역수나 그들이 범죄하게 되었던 그 영혼 속에 내재하고 있는 그 죄나 우리 속에 있는 죄나 하나님 앞에 동질한 똑같은 열매를 맺을 만한 그런 죄인 거죠. 우리는 이 죄로부터 해방되어야 돼요. 용서되어야 돼요. 이것이 처리되어야 되죠. 그렇지 않으면 이 죄의 삭스로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됩니다. 이것은 무서운 일입니다. 정말. 그래서 인간의 모든 문제는 죄로부터 오는 거죠. 이기심도 마찬가지입니다. 빅터 프랭클이라고 하는 빈 대학교 정신과 교수였던 이분이 나치에 붙들려서 아우슈비츠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본의 아니게 거기서 사람을 연구하게 되었는데요. 거기서 그는 인간의 두 가지 면을 연구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나중에 그는 책으로 써서 죽음의 수용소라고 하는 책에서 밝혔는데, 그는 인간이 어떻게 처참하게 무너져가는가, 인간이 얼마나 잔인할 수가 있는가, 얼마나 냉혈 인간처럼 되어갈 수 있는가를 우연치 않게 조사하게 됐어요. 같은 죄수의 입장에서. 동시에 정말 그렇게 철저하게 갇혀져 있는 암흑한 상황 속에서도 인간 속에서 하늘을 향해서 뭔가 나타나고 있는 그것을 발견을 했어요. 자, 이 사람이 의사였기 때문에 여러 가지 하는 일 중에 죽어가는 환자를 좀 다루어야 하는 일이 있었나 봐요. 어떤 사람이 발진 티푸스에 걸려서 이렇게 좀 면담을 하다가 죽게 되었어요. 그가 딱 죽게 되는 것을 알게 되자 사람들이 달려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의사를 만나는 어간에 감자, 그냥 더럽고 막 묻은 그런 감자, 삶은 감자를 먹으면서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집은 채 절명한 거예요, 병으로. 그랬더니 한 죄수가 달려와서 그 감자를 더러운 감자를 빼앗아 가지고 살아가서 먹는 거예요. 또 한 사람은 와서 그가 입었던 옷을 벗겨서 가지고 달아나요. 또 한 사람은 신발을. 이 사람이 그걸 보고 있다가 이제 시체가 이제 차가운 밖에 내놓게 된 거죠. 그 저쪽에서 이제 스프를 먹게 되는데, 그 스프라는 것이 우리가 지금 생각할 때 고급 레스토랑에서 나오는 그런 스프가 아니죠. 그냥 맑은 물에 그냥 소와 돼지가 그냥 지나간 것 같은 그런 정도의 스프. 그거를 먹고 있는데 뭐 덜그덕덜그덕 소리가 나서 이렇게 보니까 시체를 처리하는 죄수가 꽁꽁 얼어붙은 시체를 끌고 가는데요. 두 다리를 들고 이렇게 지나서 자기가 앞에 있는데 그 앞을 지나서 계단을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꽁꽁 얼었지만은 다리가 먼저 올라가고 몸뚱아리가 올라가고 그 다음에 머리가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갈 때마다 턱 치면서 소리를 내는 거예요. 이 의사가 그걸 보게 된 거죠. 근데 갑자기 머리가 탁 자기를 향하더래요. 근데 온 동태처럼 큰 눈이 자기를 쳐다보더래요. 그러더니 턱 소리 내면서 이제 끌려갔는데, 그걸 보고 나서 2시간 전에 내가 만났던 사람이네 하고 다시 스프를 먹었다 그래요. 그래서 나중에 내가 이렇게까지 잔인몰인정한 사람이 되는가, 그 끔찍한 것을 생각했는데, 또 한 번은 저녁 무렵인데 죄수들이 그 추운 데서 일을 하고 있는데 한 사람이 야 저기 봐라 그러더래요. 해질 무렵인데 쳐다보니까 노을이 지고 있는데 그 찬란한 황금빛 노을이 비춰지더래요. 다 죄수들이 바라보면서 멍하니 쳐다보고 있는데 그 죄수들 중에 한 사람이 이렇게 말하더래요. 아직도 세상에 이렇게 아름다운 곳이 있구나 하고. 여기서 이 사람이 그걸 발견한 거예요. 이렇게 처참한 곳에서도 인간들은 본성적으로 뭔가 그 찬란하고 아름다운 그 어떤 것을 소원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이 사람이 나중에 크리스천이 되는지 모르지만 이런 것을 통해서
인간이 얼마나 죄악된 인간이 이렇게 처참한 지경에 이를 수 있는지, 그리고 그러면서도 그 영혼 속에 구원을 향한 그 소원이 어떻게 숨겨져 있는지 그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인간의 모든 고통은 죄에 기인합니다. 성경은 죄를 병으로 표현했어요. 문둥병으로 표현했어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레위기 13장입니다. 레위기 13장. 레위기 13장 4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44절을 보면, 이는 나병 환자라 부정하니 제사장이 그를 확실히 부정하다 할 것은 그 환부가 그 머리에 있음이라.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네, 그리고 또 한 장이 있습니다. 열왕기하 5장입니다. 열왕기하 5장. 여기 성경의 5장에 아람 왕 군대 장관 나아만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라, 나병 환자더라.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게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자, 여기 보면 아람 군대 장관 나아만이라고 하는 아주 크고 존귀한 자가 있는데, 이분에게 병이 생겼습니다. 나병입니다. 우리가 나병은 한센시 병이라고도 하지요. 그런데 이 병에 걸리게 되면 서서히 몸이 썩고 또 신경이 마비가 되지요. 코뼈가 물러지고 그 다음에 눈이 함몰되기도 하고 그런 병입니다. 그런데 이 병은 종종 성경에서 죄에 대한 묘사로 그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죄가 영혼 속에 어떤 모습으로 역사하고 있는지, 어떻게 망가뜨리고 있는지를 보이지 않으니까 잘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병을 통해서 인간에게 있는 죄가 그 영혼을 어떻게 망가뜨리는지 시각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한 분이 소록도가 고향이어서 거기 방문할 기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삼촌을 한번 같이 가 뵙자고 해서 그분하고 같이 그 집에 가게 됐는데, 소록도에 대한 기억이 있어서 정말 마음이 좀 불편했더라고요. 어쨌든 같이 가봤는데 제가 본 그 삼촌의 모습은 이런 모습이었어요. 그 나병이 걸려서 그곳에 들어오시게 됐는데, 이 병으로 인해서 뭐 지금은 음성이 돼서 오르질 않아요. 근데 잇몸이 뒤틀려서 혀가 그냥 이렇게 밖으로 나와요. 침이 흐르니까 수건을 이렇게 받치겠더라고요. 또 하나는 참 기묘하죠. 한쪽 눈은 나균에 의해서 함몰이 돼서 쑥 들어가 버렸어요. 한쪽 눈은 반대로 동공 확대가 돼서 금세라도 이렇게 눈이 빠질 것 같은 이런 형용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분이 점심상을 차려 나왔는데, 같이 먹자고 해서 밥을 차려 놨는데, 참 아주 힘들더라고요. 그분의 입에서는 침이 계속 나오죠. 눈은 곧 쏟아질 것 같죠. 피부를 보니까 딱 얼그러져 있죠. 근데 옆에 있는 분은 뭐 저랑 나랑 정상적이고, 그래서 그래도 맛있게 이제 먹었습니다. 제가 그 소록도의 그런 상황들을 보니까 참 일제시대 때부터 병이 들면 붙들려오고, 거기 7대 환자가 있더라고요. 근데 어머니가 이렇게 했다 그래요. 너는 7대 독자야. 나 죽기 전에 꼭 빨리 결혼해서 손자를
봐서 대를 꼭 이어줘야 돼. 7대 독자인데, 병이 걸린 거예요, 나병에. 그러니까 어머니 보는 앞에서 이게 끌려온 거예요, 서럽도로. 그래, 본 어머니 마지막 모습은 그냥 7대 독자, 대가 끊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젊은 사람들을 거기서 강제로 불임 수술을 해요. 제가 그 수술 장소도 가봤더니 세상에 수술실도 아니죠. 그냥 삼류 식당의 탁자 같은 데에 녹슨 가위, 녹슨 칼, 저걸로 어떻게 수술했을까? 그러니까 이게 유전되는 줄 알고 다 그렇게 했다는 거죠. 이분이 그 젊은 나이에 7대 독자가 수술을 받게 되면서 참 통안의 시를 쓰더라고요. 어머니께서 내게 소원하시기를, 얘야, 너는 우리 가문의 7대 독자, 대 끊어져서야 되겠니? 꼭 아들 하나, 손자 낳아달라 하였건만 내 나병 걸려 이곳에 끌려왔네. 이곳에 죽음 당하네. 여기서 대가 끊치네. 그런 글이 있는데 그냥 나병이 이렇게 보신 거예요. 격리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앞서서 읽은 레위기 13장에서도 문둥병이 확인되면요, 같이 못 살아요. 그래서 옷을 찢어야 되고 입술을 가리고 부정하다 외치면서 밖으로 가야 돼요. 죄를 가진 상황에서는 하나님의 나라에 함께하지 못하죠. 나병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데 이 나병이 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참 이게 불치의 병이 있다고 하는데 최근에는 그런 병을 고칠 수도 있긴 합니다만, 이 죄는 사람의 힘으로 고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병을, 이 영혼의 병이라 할 수 있는 죄를 제거하고 고치고 없앨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사람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음을 말해주시고 있어요. 이것을 알게 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율법이라는 걸 주셨어요. 율법, 10계명. 우상 숭배하지 마라. 사실 이 10계명을 주신 목적은 그것을 지켜서 하나님의 의에 이르라 하는 말씀이 아니고요, 이 계명을 통해서 죄를 깨달으라 하는 목적으로 주셨어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0절 보면,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그래서 우리들에게 죄가 있음을 알게 하기 위해서 성경을 주시고 율법을 주신 거죠. 그래서 이 사실이 이렇게 증명이 되지요.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 마음속에 이미 간음을 해도, 여자를 보고 여자가 남자를 보고 음욕을 품어도 이미 간음한 거다. 10계명에 그거 있잖아요. 또 너희가 형제를 향해서 이놈, 저 자식, 가벼운 욕만 해도 이미 살인하는 거다. 그런데 10계명에 살인하지 말라고 있잖아요. 어떤 젊은이가 와서 주님 앞에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하고 질문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계명을 지키라고 말합니다. 젊은이가 대답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켰습니다. 그러면 네 재산을 다 팔아서 나를 따르라. 이 젊은이가 생각합니다. 자기는 계명을 다 지켰다는 거죠. 그런데 이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러 가는 이 메시지 앞에 걸리고 말아요. 그는 이웃에 대한 사랑이 부재한 거죠. 야고보서 2장 10절에 보면 온 율법을 지키다가 10계명을 다 지키는 듯 하지만 한 계명에서 걸려버리면 다 범한 것과 똑같다. 이렇게 말씀하시므로 율법은, 계명은 지켜서 의에 이르라고 한 것이 아니라 이것은 영혼의 진단서 같이 인간이 얼마나 하나님의 의로부터 멀어졌으며 선과 상관없는 자이며 선을 행하려고 해도 할 수 없는 자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3장 20절에 뭐라고요?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그러죠. 죄가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거죠. 이게 깨달아지면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 이것을 해결하는 길을 찾겠죠. 암이 걸렸다는 사실. 그래서 의사가 선생이요, 내가 조사해보니 혈액검사도 해보고 세포검사도 해보고 모든 종류의 검사를 다 해본 결과 당신은 암이 진행되는 것이 틀림없어.
이렇게 진단하면 결론은 분명하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자기가 병든 자라인 것을 알아야 고치려고 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죠.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이 죄로부터 해방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죠. 하나님은 그래서 성경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게 하려고 그렇게 의도하신 거죠. 하나님은 한 사람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고 구원에 이르기를 원합니다. 이제 결론으로 가면 죄의 결과는 사망과 심판과 지옥입니다. 죄의 결과가 사망과 심판과 지옥입니다. 사람들은 죽으면 그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 심판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얼마나 사람의 말과 다릅니다. 죽은 다음에 어떤 사람들은 아무것도 없다고 말해요. 마치 가본 것처럼.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고, 그 다음에 심판은 각 사람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고 불못에 던지오우니 그것이 둘째 사망이다. 곧 불못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인생 이후에 있을 영원한 나라를 위해 준비하라고 말이죠. 이것은 너무 엄중하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심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사실이죠.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이것을 위해서 준비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요, 사람에게는 죄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부재합니다. 이제 제가 7번째까지만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6번째는 사람에게는 죄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하나님은 이것을 명확하게 적어서 기록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이것을 알아야 오해하지 않고 열심히 노력해서 죄를 없애려는 방법을 찾지 않겠죠. 오직 하나님의 방법을 찾겠죠. 우리 한번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장 22절입니다. 이 두 말씀을 한번 같이 찾아봅니다. 예레미야 2장 22절. 자, 찾으셨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잿물로 스스로 씻으며 내가 많은 비누를 쓸지라도 네 죄악이 내 앞에 그대로 있으리니.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잿물로 씻어도, 세제를 사용해도, 어떤 비누를 써도 네 죄가 그대로 있다 말씀하셨는데, 이 뜻이 뭘까요? 여기 세제, 잿물, 비누, 세제라는 말은 안 나오는데 잿물이 세제 아닙니까? 어떤 종류의 것을 쓸지라도 그대로 있다 하시는 말씀은 뭐예요? 사람에게 방법이 없다는 거죠. 아담과 이브로부터 내 영혼에, 내 생각에, 내 골수에, 내 세포 속에, 유전자 속에 와 있는 이 죄를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이 사람에게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록하여 주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 인정이 되면, 내게 주신 기록이라고 하는 것이 받아들여지면 이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되죠. 없구나. 또 하나, 우리 13장으로 갈까요? 예레미야 13장입니다. 이 13장에 이런 다른 방식으로 우리에게 표현해 주고 있어요. 23절 같이 읽어요. 시작. 그 수인이 그의 피부를, 표범이 그의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여기 두 종류가 나옵니다. 구수인은 흑인을 말하죠. 흑인의 피부는 흑색이잖아요.
흑인이 자기 검은 피부를 바꿀 수 있게 있겠냐? 흑인들이 어떤 컬러를 소원할까요? 황색일까요? 백색일까요? 백색이죠. 어떻게 하세요? 저 미국에 가면 황인종을 많이 좀 싫어한대요. 심리적인 이유가 있겠죠. 이왕이면 백색이라 그러는데 저는 그래도 황색을 좀 이렇게 친밀하게 대해줄 줄 알았더니 안 그랬더. 그게 사람 인간이 그래요. 황인종을 별로 싫어한다고 그러는 것 같더라고요. 몰라요. 안 가봐서 그러는데 많이 그런 일이 있다고 그래요. LA 그때 폭동 때도 보면 그렇고 그 얘기가 중요한 게 아니고 흑인이 하나님 말씀은 이 흑인이 자기 검은 피부를 스스로 바꿀 수 있겠냐. 흑인들의 애환 잘 알잖아요. 흑인들만 있는 아프리카에서는 전혀 문제가 없는데 백인의 노예를 팔려왔다가 노예 신분 흑인이고 하니까 얼마나 비참하겠어요. 그렇죠? 어느 흑인 부부가 이렇게 말한다고 쳐요. 여보, 우리가 원치 않게 검은색을 가지고 태어나서 이토록 고생했으니 우리는 그렇다고 쳐도 우리 후손은 이런 컬러로 태어나지 말게 합시다. 다른 색으로. 그게 됩니까? 안 되잖아요. 이 부부가 아무리 다른 방도를 써도 흑인에게서는 흑인만이 나올 수 있죠. 안 되죠. 표범이 반점을, 얼룩덜룩한 반점 말이죠. 이소부와 같이 이 표범 부부가 대화를 하는 거죠. 여보,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이런 반점을 가지고 살았지만 우리 자녀들만큼은 저 사자와 같은 저 황금빛 칼라의 털을 가지고 난 그런 짐승을 낳도록 합시다. 그게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그게 가능하다면 죄인이 죄를 안 짓고 죄와 전혀 상관없이 사는 것도 가능하다. 그런 말씀인데 이 말은 뭐냐면 그게 불가능하기에 어쩔 수 없이 죄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고 어쩔 수 없이 죄의 결과로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거죠. 그럼 길은 어디에? 길은 어디에 있느냐? 어디 있을까요? 길이. 도대체 있기는 있을까요? 어제 말씀드린 대학 강사가 신이시여 당신이 정말 존재만 하신다면 알려만 주십시오. 그것만이라도 좋겠습니다. 내가 당신의 노예가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실존적으로 알고 싶어 했어요. 그분이 믿고 나중에 목회자가 되긴 했어요. 어쨌든 하나님은 그 길을 확실하게 알려주셨어요. 어디에요? 이 성경책에. 그래서 우리는 이 책을 상고하는 거예요. 소상하게, 확실하게, 분명하게. 그래서 이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역사하게 될 때 이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거듭나게 돼요.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거든요.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내일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한 말씀만 소개해드리면 성경에 예수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절에 인자에 온 것은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라 대접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종처럼 섬기러 왔다. 그리고 내 목숨을 이 예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죄를 용서하는 화목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왔다. 이 말씀이 하나님이 주신 책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있거든요. 바로 나에게 우리 보편적인 나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여기 비밀이 있잖아요. 길 있잖아요. 한 말씀 더 소개하면 마태복음 9장 10절에 의사는 병든 자에게 쓸데 있는 것이지 건강한 자에게 쓸데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인자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예수를 만날 수 있는 분은 내가 죄인인 것을 아는 사람. 아, 이제 죽게 되겠구나. 이제 죽는구나. 그럼 어떻게 하지? 집에 불이 나면 무엇이 중요합니까? 무엇이 중합니까? 화재 원인을 분석하는 겁니까?
비상출구를 찾아서 나가는 겁니까? 무엇이 중요하죠? 나가는 거죠? 화재 분석하는 게 중요하긴 중요하죠. 그것은 사후에. 그렇죠.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 세상에 되어지는 일들,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 그리 많지가 않아요.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우리 인생은 죄악 중에 출생을 했다. 그리고 이 죄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이 사망에 이른다. 그리고 심판에 이르게 될 거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요, 고고학적으로도 확실한 것으로 인정이 됐습니다. 통계학적으로도 인정이 됩니다. 사실 그런 것이 그런 학자들이 인정해 주지 않아도, 어느 학자들이 인정해 주지 않아도 성경은 홀로 사실이고 홀로 진리예요. 이 성경이 말씀하시기를 예수께서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하셨으니 이미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죄인인 것이 확인이 되지 않았나요? 내 속에 있는, 내 생각 속에 스쳐가는 악한 생각들, 내 삶의 지난 날들을 보면 거기 적혀있는 모든 죄의 흔적들 나를 말해주잖아요. 요즘처럼 영상이 뛰어난 때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고도의 영적 카메라로 우리 일생을 다 촬영해낼 수 있다면, 그리고 그것을 세종문화 대강당에서 그리고 공중파를 통해서 방영한다면 그것을 방영하도록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그럴 수 없는 이유가 뭐죠? 나만이 알아야 하는 은밀한 그 부끄러운 곳이 한두 개 있잖아요. 다른 것은 다 공개할 수 있어도. 제가 어저께 많이 공개했죠? 쓸데없이 내 지금 어제 가면서 후회를 많이 했어요. 너무 많이 공개했다. 그 왜 뭐 돈 잊어버린 거 그런 얘기까지 했을까? 지갑 여는 거 그 얘기했을까? 근데 후회하지는 않아요. 그런 건 공개할 수 있어요. 그런데 주님 오실 때까지 공개하지 못하는 거 있어요. 정말 가져가야 되는 거 있어요. 궁금해지십니까? 말씀드릴까요? 우리가 있다니까요. 우리 모두에게 저 삶의 어느 구석에, 내 기억의 저 어느 편, 어디쯤에 이제만 하면 떠오르는 것이 있어요. 부끄러운 어떤 것이. 다윗이요. 다윗에게서 가장 부끄러운 사건이 무엇일까요? 밧세바. 그렇죠. 그리고 그 악한 건 뭐예요? 범죄했으니까 분명히 애기 생길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내가 한 것이 아니야. 그러면 남편에 의해서 한 것이라고 하려면 어떻게 되죠? 전쟁에 나가 있는 남편 불러와야 되잖아요. 그 요압한테 지시한 거예요. 빨리 보내라고. 그게 무슨 일이지? 한창 전쟁을 앞두고 있는데 우리아가 왔잖아요. 그래서 술 참떡 먹이고 들어가 자라고. 들어가 잡니까? 안 자죠? 안 잤대요. 또 술 먹이고 또 들어가게 해요. 또 안 해요. 왜 안 그러냐? 나의 부하들이 전선에 나가 있고 찬잇을 맞고 노숙하고 있는데 내가 어찌 팔을 벗고 들어가겠습니까? 세상에 이런 충성된 종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충성된 신하가 편지를 써서 요압이여 이 우리아를 최전방에 보내서 죽게 하라고. 그게 죽었어요. 이 소식을 전해야 되는데 요압은 알아요. 그렇게 했으니까. 근데 그 소식을 전해오는 사람이 걱정이에요. 옛날에 왕에게 비보 잘못 전하면 죽잖아요. 그게 겁이 나서 그러니까 이런 말뜸을 해주는 거예요. 야, 가서 이렇게 저렇게 죽었고 또 우리아도 죽었다고 해라. 눈치채셨죠? 우리아 얘기 나오면 다윗은 입 다물게 돼 있어요. 그렇죠? 중대한 실수를 한 거죠. 요압한테. 아킬레스건이 생긴 거죠. 어쨌든 이제 전갈이 왔잖아요. 다윗이 말합니다. 우리아도 죽었다고 하니까 그렇지 뭐 칼은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구분하지 않고 뭐 찔러 죽이는 거지 뭐. 얼마나 잔인합니까? 그렇죠? 다윗 생에서 가장 부끄러운 일인데 성경에 낱낱이 공개됐어요. 낱낱이. 우리는 공개되지 않았죠. 언젠가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났죠. 그것이 있어요. 그것이 우리에게 말해요. 당신은 죄인이라고. 내가 죄인이라고 인정할 때 주님을 만날 자격이 생기는 거잖아요. 왜요? 예수님이 그를 위해서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이제 결론을 내리면요. 앞서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기록하고 싶은 장소가 어딜까? 마지막으로. 잘 대답해 주셨습니다. 누구에게? 누구의 마음에? 구도자의 마음과 생각에. 복음을 깨닫는 그 영혼에게 하나님은 생명의 복음의 말씀을 기록하기를 원하세요. 즉 구원받는다는 거죠.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영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이것이 기록된다는 것은 구원받고 거듭난다는 얘기잖아요. 아무쪼록 내일 금요일 토요일 이어지는 이 복음 집회를 통해서 확실한 영혼의 해답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소개해드리고 싶은 말씀은 하나님의 초청이에요. 이사야 55장에 있는 말씀이죠. 7절에 악인은 그 생각,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내가 긍휼히 여기리라. 이사야 22장 44절을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가 네 죄를 빽빽한 구름에 사라짐같이 안개에 사라짐같이 도말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습니다. 사실 이 성경은요, 결론을 말하면 인생들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하나님은 다 해결해 놓고 그 사실을 알려주고 깨닫게 해 주시는 거거든요. 결론을 다 내려놓고 완성해 놓고 이제 알려주시거든요. 이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긴 시간 여기까지 대장정을 함께 맞춰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 말씀을 나눴습니다마는 소소한 것들은 다 사라질지라도 이 기록된 말씀을 우리가 읽을 때 이 말씀이 우리 귀에 들려지고 성령의 역사로 명백하게 깨달아지고 확인이 되고 믿어져서 구원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이끄시고 또 계시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세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세요. 곧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오거든요. 하나님의 아름답고 복된 축복이 이 복음 집회 기간 동안에 은밀하게, 분명하게, 확실하게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